사사기는 이런 세대가 15년 동안 그랬던 세대가 갑자기 변화됩니다. 어떤 세대로 변화되냐면 전혀 다른 세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사사기 보시면 사사기는 쇼페팀이라고 해서 저희가 사사들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재판관들이라는 이름인데 가톨릭 성경에서는 판관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관기. 우리는 사사기로 되어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심판하고 재판하는 사람을 고려하고 조선시대 때 벼슬을 판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벼슬에 있는 사람을 판관이라고 했고 사사는 중국어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법령이나 형벌을 담당했던 재판관을 가리켜서 사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어 성경에서 사사기라고 되어져 있던 것을 옛날 어르신들께서 번역을 하면서 그것을 사사기를 그냥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한다면 이것이 판관이 됩니다. 그래서 가톨릭 성경에서는 판관기라고 했고, 근데 이제 저희는 중국어 성경을 그대로 이어와서 사사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하니까 좀 헷갈리죠. 그러니까 판관기, 재판하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 기록자는 미상입니다. 탈무드, 바벨론 탈무드하고 전통적인 견해에서는 사무엘이 기록했다고 보는데, 뭐 이런 설이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알지 못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사사기는 구약성경 12권의 책 가운데 있으면서 여호수아 다음에 두 번째 책인데 사사기는 여호수아와 정반대의 책입니다. 그렇게 신실했던 세대와 전혀 신실하지 못한 세대의 이야기들로 진행이 됩니다. 연대는 언약궤가 실로로 옮겨진 이후에 기록되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기록 때문에 아마 이게 왕정 시대가 되어지기 전에 쓰여진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여부수 족속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라는 이야기를 보니까 다윗에 의해서 시온산이 정복되기 전이다라고 하는 것들 보면 대체적으로 BC 한 1004년경에 기록된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 보겠습니다. 기록 목적은 배경 보겠습니다. 배경은 여호수아의 죽음부터 삼손이 죽을 때까지 약 350년간의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사사기 하면 갖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범죄하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타락해서 또 심판받고 하는 것들이 순환되어진다고 해서 이 악순환이라고 하는 것이 8번 반복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사사기를 이 암흑시대다, 8번의 반복되어지는 악순환의 반복이 있는 암흑기다, 종교의 암흑기다, 이스라엘의 암흑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사기는 그러한 암흑기는 아닙니다. 일반 평가가 그렇지만 이때 이스라엘은 죄가 만연했지만 여러분들 왕이 없어서 그래서 사사기를 이야기할 때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행했기 때문에 사사 시대는 암흑기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사기보다 왕이 있는 왕정 시대가 더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언제 멸망당하냐면 왕정 시대 때 멸망당하지 사사기 때 멸망당하는 게 아닙니다. 왕정시대와 사사기를 비교한다면 왕정시대가 더 타락했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어느 시기냐면 왕이 없다라는 것은 사실은 왕이 없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시냐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가 왕이신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신정국가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는 시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어떤 시기이기도 하냐면 구약의 역사 가운데 가장 긴 200년이라고 하는 평화가 존재했던 기간입니다. 사사기 350년 가운데 200년 동안의 평화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긴 시기입니다. 다윗이 40년 통치하고 솔로몬이 40년 통치했습니다. 다윗이 40년 통치하는 기간 가운데 전쟁하느라고 바빴고 아들렘이 반역하는 거 진압하느라고 바빴고 그 반역하는 것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징벌받고 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평화하고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마지막 때에 그 40년 동안에 약 21년을 갖다가 공사하느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사하느라고 성전도 지어야 되고 솔로몬의 왕궁도 지어야 되고 창고도 지어야 되고 요새도 지어야 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우리에게 좀 노역 좀 더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나 더하겠다 하니까 반기 일구선 나라를 갈라버리는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 전체를 다 지나서 하나님의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서 평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6번이 나오는데 사사기에서 4번이 나오고
사사기에서 4번이 나오고 그 사사기의 4번의 역사가 200년의 역사고 그 다음에 여호야다 때 한 번 나오고 요아스 때 한 번 나옵니다. 그때는 잠깐의 평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가 암흑 시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일하게 긴 평화를 누렸던 시기가 사사시대였다. 왜? 하나님이 다스리다. 그들이 범죄했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용서했더니 평화를 주셨다라는 것. 그거는 이제 좀 더 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목적 보시면 사사기 전체 구조가 암흑기와 평화기 대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반복되는 죄와 그걸 용서하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책입니다. 사사기 구조를 보면 이런 교차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A는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일어난 죄악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B,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A-에서 왕이 없음으로 일어난 죄악이 있어서 A와 B 가운데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가를 나오고 그 죄와 비견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그 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죄지만 죄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종교 암흑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평화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사사기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범죄하는 이스라엘 그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전체 보기 보시면요. 전체 보기 보시면 좀 더 잘 구분을 해놨습니다. 아까 A, B, A-라고 했는데 A가 이겁니다. 사사시대 제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입니다. 21장 까지 사사기가 있는데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고 사사기 A-는 사사들의 시대의 범죄로 17장 1절부터 21장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가 하나님의 그 사랑,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신정과 사사들의 활동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 잡았습니다. 왜 이렇게 잡았는가? 하나님의 신정이니까요. 사사들이 치리했다. 사사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가 사사들이 무슨 일들을 있었는가가 아니라 사사들이 어떤 능력을 행사했는가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도 사사처럼 그런 능력 좀 행사할까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무엇을 행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들을 행하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지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크시고 얼마나 인애가 크시고 얼마나 은혜가 크시고 얼마나 자비한지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짓는 인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반추하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마주하라는 것이지 사사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하나님의 신정과 사사들의 활동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나누어 보면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는 3장 7절부터 9장 57절까지, 후반기는 10장 1절부터 16장 31절까지입니다. 여기에 사사들이 나오는데 유일하게 사사 아닌 놈이 나옵니다. 놈입니다. 분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놈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은 사사가 아닙니다. 근데 이 놈은 누구였냐면 스스로 왕이 됐습니다. 세겜에서 스스로 왕이 됐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왕이 없습니다. 귀족도 없습니다. 다스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들이 있고 사사들이 있지만 제사장과 레위인과 이 사사들은 다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특징이 있냐면 결국은 사람들로부터 세금 걷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재물을 착복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세금을 주고 그것이 그 사람들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들의 몫을 돌려주는 것이 주인과 종의 모습입니다. 다스림의 모습입니다. 관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국가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레위기 25장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했냐? 토지는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외에 세상 나라로 말로 한다면 세금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11조를 제외하면 제사장과 그들에게 드린 재물 가운데 제사장은 그 바쳐진 재물 가운데 일부를 자신들이 취하는 것뿐이고 백성들은 다 뭐 했냐면 자기가 기업으로 물려받았던 땅에서 자기 먹을 것을 농사해서 자기가 먹고 사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종도 없고 귀족도 없고 다스리는 자도 없고 왕도 없는 게 하나님의 나라,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이스라엘의 이방 나라와 가장 다른 차이점이 종교 제사법이 있습니다. 정결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법이라고 하는 사회법에서 이 세상 나라와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기업 무는 법이고 희년법입니다. 기업 무는 법의 시작은 토지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뭐 하냐면 50년 되면 그 토지 돌려주는 거죠. 영원한 매매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매매했어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종으로 팔려갔어도 나는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근데 아비멜렉이라는 놈이 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었던 반역입니다. 그래서 이 반역이 이 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죄와 범죄에 대한 부분 보겠습니다. 사사시대의 죄는 동일하게 죄와 범죄라고 했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사사기 전체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죄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 핵심을 보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2장에 나오고 있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이들이 바알과 아스토르를 섬겼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범죄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사들의 범죄는 왕이 없음으로 범죄했습니다. 왕이 없음으로. 근데 왕이 없었는가? 아닙니다. 왕이 없었던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믿지 않은 겁니다. 왕으로 모시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내 소견대로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역사순으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사시대 범죄인 미가 제방과 단지파의 우상숭배, 레위인의 타락과 이스라엘의 내전 이야기는 어디에 위치하냐면 여호수아가 죽고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가 있어지는 때까지가 기간이 8년이라고 하는 기간인데, 그 8년 기간 사이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왜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미가 제방과 단지파 사이에서는 누가 등장하냐면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요나, 모세의 증손자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레이지파 타락하고 나서 이스라엘의 내전에는 누가 참전을 하냐면 비느하스가 참전합니다. 비느하스는 누구냐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 시딤에서 창 들고 고스비 사건에 창 들고 들어가서 천막에 들어가서 창으로 찔러 죽였던 가늠하던 그것들을 찔러 죽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비느하스가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내전 가운데 참전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 제단에 비느하스가 나옵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역사적인 기록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삼손이 죽은 다음에 사무엘이 등장할 때까지 이 사사시대 범죄가 되어지는 이 기간이 마치 무사사시대 해서 뭐 100년 막 그렇게 기간을 잡아놓으신 분들이 있는데 엉터리입니다. 그것들. 삼손 다음에 사무엘이 아닙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연대표 나중에 뒤에 보시면 아시게 되겠지만 후반기 때 돌라야야 입산이라고 하는 사람과 엘리 제사장이 동시대를 살고요. 엘론의 앞다 삼손과 사무엘이 동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볼까요? 뒤에 가겠습니다. 시간은 없지만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사사기가 몇 페이지에 있냐면 337페이지입니다. 337페이지 보시면은요. (337페이지) 337페이지 보시면 엘리 제사장이 60년 동안 제사장으로서 활동을 하는데 1120년부터 1080년까지입니다. 돌라, 야일, 입다와 동시대입니다. 사무엘이 58년 활동하는데 1075년부터 1017년까지입니다. 입산, 삼손, 엘론, 압돈과 동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서 기억해야 되실 것은 제사장 엘리하면 떠오르는 이 시대의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나서 이 시대를 또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입다를 살펴보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요, 성경에 기록된 평화기라고 나오는 것이 있는데, 운니엘이 40년 동안 활동하는데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 이후에 40년의 평화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에우시의 왼손잡이 사사 에우시 활동했을 때 80년의 평화가 있었고, 드브로와 바락 때 40년의 평화, 기드온 때 40년의 평화가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200년 동안의 압제가 없이 이스라엘이 평화기를 누렸던 시대입니다. 사사기를 갖다가 아무 시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350년 가운데 200년이니까 긴 시간을 이 사람들이 평화를 누렸던 시기입니다. 사사시대 죄 보겠습니다. 정복의 미완성인데 여기서 두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만 살펴보겠는데 그것이 뭐냐면 69페이지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요. 능력이 없어 정복을 하지 못하는 것인가, 정복과 의지가 없는 것인가 팁 처리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개정 성경을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파들이 힘이 없어서 못했구나,
그렇게 우리가 다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역본을 찾아보고 히브리 원어를 찾아봤더니 어떻게 나오냐면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루 호리슈라고 하는 말은 내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번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베냐민 지파를 여호수아 때 얘기할 때 베냐민 지파 무슨 얘기했냐면 예루살렘을 정복했다고 했습니까? 정복 안 했다고 했습니까? 못 했다고 했습니까? 안 했다고. 왜? 여호수아가 왕도 죽이고 군대도 정복했고요. 그리고 유다 지파가 가서 예루살렘 다 불태워서 성읍을 태웠습니다. 불태워서 정복했습니다. 그게 사사기 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을 정복 못했다? 그것은 안 한 거라는 겁니다. 왜 안 했을까? 왜 안 했을까?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요셉 지파가 나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성경에 팁 처리한 거 나중에 쭉 보시면 되는데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뭐 했냐면 압제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조공을 받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들을 부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그 족속들한테 조공도 받고 그들을 종으로도 부리는데 힘이 없어서 못 쫓아냈다.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나서 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종살이하던 그 사람들이 종 부리는 위치에 있으니까 얼마나 그런 기회가 오니까 그런 기회를 움켜잡은 겁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복을 못한 것이 아니라 아까 여호수아 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정복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내준 숙제가 있습니다. 내가 그것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숙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너희들 다 정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정복하지 않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정복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살려고 작정합니다. 왜 작정하는가? 그들 데려다가 종시키려고 그들로부터 조공받아 부리려고 그들이 편하게 살려고 그 일을 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아간의 죄와 똑같은 죄입니다. 아간의 죄와 똑같은 죄입니다. 좋은 걸 보니까 그것을 갖고 싶은 죄. 나중에 사울의 죄와 똑같은 죄입니다. 사울이 아말렉 진멸하라고 그랬더니 진멸 안 하고 가서 아각을 잡아오고 좋은 것들을 갖다가 다 챙겨오는 모습들 좋은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정복을 못하게 되니까 복임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정복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니들 막 심판한다고 그러면 하나님 너무나 야박하신 분이신데 정복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안 하고 그걸 갖다가 같이 그들과 살면서 그들로부터 무엇인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분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임에서 선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약속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슬피 울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를. 그러면서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회개합니다. 근데 이게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2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사는 달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것이 여호수아가 죽고 3장 6절 이하에 나오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가 일어나기까지 8년의 기간입니다. 8년 사이에. 우리가 보통 여기서 다른 세대, 새로운 세대라고 하니까 새로운 세대 하면 한 세대를 70년으로 봐서 한 70년 지나고 나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하나님 모르는가 보다. 부모들이 잘 교육하지 못해서 잘 전해주지 못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잘 전수하지 못해서 이 사람들이 잘 듣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해서 그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2장에서 여호수아가 죽고 3장 6절에서 온리의 사사가 활동하게 되어지는 메소포타미아와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가 이루어지는 시기까지가 8년입니다. 그 이야기는 여호수아 세대의 그 신실했던 세대가 여호수아가 죽고 장로들이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기 시작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알지를 원하지 않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뒷전으로 취급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살기를 작정한 겁니다. 의도적인 죄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그 시대 때 정복전쟁을 수행했던 그 시대 때 여호수아의 시대 때와는 전혀 다른 믿음, 전혀 다른 생활, 전혀 다른 신앙, 전혀 다른 모습의 다른 세대라고 하는 것이 바른
이해,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가 사사기 전체에 대한 개관, 서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사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회개했다가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예 그들을 다 진멸하려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진멸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고 내버려 두셨다가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때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심판의 도구로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숙제가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려고 했다가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도적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 그 정복 전쟁에서 완성시켰던 그것을 미완성으로 돌리고 내버려두고 그 민족들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죠. 그러고 시작한 것이 8년 만에 시작됐던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입니다. 이때 활동했던 사사가 누구입니까?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온니엘은 누구냐면 그나스의 갈렙의 동생이다 그런 해석들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성경이나 옆본들을 잘 보면 영어 성경을 보면 잘 나옵니다. 그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에게 있어서 조카가 되는 겁니다. 조카. 그래서 온니엘이 갈렙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온니엘이 사사로 등장합니다. 온니엘은 여호수아 정복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갈렙과 함께 헤브론을 정복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여호수아 신실했던 시대와 다른 세대를 연결하고 있었던 사람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온니엘입니다. 근데 온니엘은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는데 메소포타미아 왕은 오늘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아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마더구 쪽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던 왕을 이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를 최북단에 있었던 공격을 남쪽에 있었던 온니엘이 일어나서 그것을 갖다가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갖다가 해방시키고 40년 동안의 평화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에훗이 등장하죠. 에훗을 통해서 80년의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팁 같은 경우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온니엘, 에훗, 삼갈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에 드보라 바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갑니다. 사사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넘어가고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 잠깐 보면 기드온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드온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으로 무엇을 요구하기 시작을 하냐면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왕이 되기를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요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왕 되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온니엘이라고 했던 신실했던 사사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전반기 마지막이 누구로 끝나냐면 기드온으로 끝나는데 기드온에 이르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찾기 시작을 하냐면 이때부터 왕을 찾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울 시대 때 사무엘에게 가서 우리에게 왕 세워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때 갑자기 등장한 이야기가 아니라 기드온 시대부터 시작됐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부터 왕을 갖기를 소원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기드온이 하는 얘기가 우리를 다스릴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는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기드온의 정확하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우리의 왕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기드온의 마지막 실수가 있습니다. 금가져다가 에봇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어서 음란하게 섬기는,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런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자녀를 70이나 낳죠. 그리고 그 자녀 가운데 나쁜 놈 하나가 나오는데 그가 누구라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 그래서 아비멜렉은 왕을 요구했더니 왕 요구 아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했는데 아비멜렉은 내가 왕이 되겠다고 세겜에서 왕이 되어서 다스립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후반기로 넘어가면 전체적인 건 그냥 넘어가 있습니다. 돌라, 야일, 입다, 입사, 엘론, 압돈, 삼손이 나오는데 이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되냐면 여러분들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22년간 다스립니다. 이 뒤에 부분은 대부분이 입다와 삼손은 대사사고 나머지는 소사사고 기록된 내용들이 짧습니다. 그리고 누가 압제했는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기록도 나와 있지 않고 그냥 가정사만 짧게 나오니까 가정 이야기고 이 사람 할 게 없어서 그냥 장가들 보내고 시집 보내고 애들 나귀 태웠구나 그 정도로 아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당시에 나귀를 태운다라는 것은 지도자를 삼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에서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두 번째 등장하는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22년간 다스렸는데 30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30명을 다 나귀에 태웠다라는 겁니다. 30개 성읍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30개 성읍에 아들들 30명을 나귀에 태워서 30개 성읍을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왕국을 만들고 왕노릇을 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입다라가 나오는데 이 시대 때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이 시대 때 배경을 중요하게 나오는 배경 가운데 하나가 입다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전까지는 우상을 섬겼다 하다가 입다에서 처음으로 뭐라고 나오냐면 온갖 우상을 섬겼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바알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신들과 블레셋의 신들을 쫓았다라는 거의 아하스 문하세 때 수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우상을 섬기던 시대가 입다 시대입니다.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입다는 어머니가 기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쫓겨납니다. 집에서 본처의 자녀들에게 쫓겨납니다. 기생의 아들이라고 쫓겨나서 도배 가서 사는데 그가 그 주변의 사람들을 데리고 불량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성경에 보면 역본 가운데 어떤 역본을 보면 공동번역 개정판을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비적대가 됐다고 그래요. 비적대가 되어서 있는데 암몬이 쳐들어오니까 길라앗 속에 암몬이 쳐들어오니까 길라앗 장로들이 이 입다에게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희를 도와서 이 위기를 넘기면 그들을 물리치면 내가 너희를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 그게 뭡니까? 내가 너희의 한마디로 말해서 성주가 되겠다. 내가 너희의 왕이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입다가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전쟁에 참여해서 암몬을 승리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내가 이거 승리하게 하면 집에 돌아갈 때 나를 인접했던 누구든지 간에 나를 처음으로 마중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고 전쟁에 참여했다가 승리하고 돌아왔더니 누구를 만나냐면 자기 딸을 만나는 거죠. 근데 딸을 번제로 드렸을까요? 드리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면 문제 성격상 안 드렸으니까 이런 문제를 하겠죠. 15세기 이전까지는 드렸다라고 주장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15세기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히브리 원어에 이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상에 우리가 개정이나 개역 한글판 번역을 가지면서 죽었다라는 기록으로 번역이 됐는데 히브리 원어에는 죽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영어 역본들이나 다른 역본들에서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이 히브리 원어대로 번역을 할 때 이 딸이 처녀인 상태로 결혼하지 않고 처녀인 상태로 하나님의 성전의 회막에 바쳐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평생을 살았다라는 것으로 번역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15세기 이후에 대부분의 학자들이 지지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신약에서는 의인이요 믿음의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신 제사를 받을 일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입다에 대해서 인신 제사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입다는 어쨌든 그래서 돌아와서 성주가 되고 왕같이 다스리기를 몇 년을 다스리냐면 6년을 다스립니다. 그 다음에 입산과 엘론과 압돈으로 가는데 사사 입산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들 30명, 딸 30명을 두고 밖으로 시집 보냈습니다. 장가를 보냈습니다. 바깥에서 데려오고 바깥으로 보내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것을 밖으로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면서 이방 민족에게 보내서 국제혼을 시켰다라고 했는데 국제혼이 아니라 이것은 자기 민족 안에서 이루었던 다른 민족, 다른 족속들, 다른 지파 가운데 시집 장가를 보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장가를 30명, 60명의 자녀들을 다른 사람과 사돈 관계를 맺게 되면 그만큼 사사 입산의 영향력이 증대했다라는 거죠. 솔로몬의 결혼 정책과 같이 입산이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사 압도는 아들 40명을 손자 30명을 나귀 70마리에 태웠습니다. 자기 아들 40하고 손자 30명을 지도자로 세웠다라니.
이 이야기가 지금 계속 무슨 얘기냐면 사사기 후반기에 가면 기드온 때 왕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고 아비멜렉이 내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사들이 무슨 짓거리 하고 있는 거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왕 노릇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소사들의 기록들이 짧게 나가고는 이 기록들이 전부 다 왕 노릇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왜 좋아했는가? 좋아했죠. 내가 너희 다스릴게. 그래 너 우리 다스려줘. 우리만 구원해주면 하나님이 구원해줘.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도와서 그걸 해주면 우리 다스려라. 그런 것들을 흔쾌히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사무엘 시대 때 사울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기드온 시대 때부터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왕으로서 섬기는 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만족함을 얻지 못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0년의 평화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전반기 때까지만 있었고 후반기에서 이 사사들이 활동했던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다는 기록 자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350년 가운데 200년이 지나고 후반기에 나오는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사사들이 했던 치리했지만 하나님의 평화가 없습니다. 도리어 엘리 시대 엘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돼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리어 왕이 되고 성주가 있어지고 자신들을 다스리는 누군가가 있는 것을 반기는 그러한 분위기로 그러한 상황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라는 것. 그런 그들에게 마지막에 사사들의 범죄에 대해서 17장, 19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미가 집안의 죄에 대해서, 단지파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레위인의 타락과 이스라엘의 내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네 가지 죄에 대한 원인들을 각각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 왕이 없어서 미가 집안에서 우상 섬긴 거랑 왕 없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 사사기 기자는 왕이 없어서 그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인데 이스라엘 지방 가운데서 이 가운데 한 가정과 한 지파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인 레위인과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의 내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각각의 대표자를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소견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것이 너희들의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재 맨 뒤에 보시면 사사기의 결론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네 소견을 옳은 대로 행하였던가 이게 팁으로 넣는데 이것이 주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고 전체 이야기는 뭐냐면 마지막 79페이지 이거 전체를 구조로 만들어 놓고 보면 정복전쟁이 A와 A-에서 욕망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무슨 욕망? 종 삼고 싶은 욕망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A-에서 베냐민 지파의 전쟁은 욕망 때문에 시작했던 전쟁입니다.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시작됐던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B에서 있었다면 B-에서는 미가와 단지파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있었던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C와 C-에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들의 사건이 평화가 있었고 평화가 없는 시대, 스스로 왕 노릇하던 사람들, 사사들이 왕짓거리하고 있는 왕놀이하던 그런 것들이 보여주면서 가운데에 아비멜렉이 스스로 반역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왕이 되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사사기가 말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가 뭐 하고 있다? 우리가 모두가 왕 노릇하고 있다. 우리가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다.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고 스스로 규칙을 짓고 스스로 마음대로 스스로 행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그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사기가 고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때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좌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사사기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